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는 거짓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은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참 진리 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짓되고 불의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먼저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하여 신문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를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안나스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재판과 이 신문의 모습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재판해야 되고 신문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있는 자를 신문하기 위하여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이 죄 있는 자를 신문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나스의 신문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증인 없이 불법으로 신문과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라는 이 다짐 한 가지로 지금 아무런 증인 없이 율법에 반하는 불법 재판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면 안나스는 율법에 따라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이 아닌, 증인에게 이 사람의 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 그 당사자인 예수님에게 직접 죄를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재판 신문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습은 이 재판에 관련된 신명기 16장의 말씀도 어기고 있는 것인데요.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신문과 이 안나스의 재판 가운데서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불법과 거짓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불법과 거짓 가운데 22절을 보면 이 안나스 제사장의 이 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신문 가운데 죄인을 확정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인을 예수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불의하게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불의와 거짓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라는 이 한 가지 다짐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25절과 27절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힐 것을 예언하시자, 말씀하시자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 옆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자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자 이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하며 내 일평생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이 세 번의 부인을 후에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멀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거짓과 불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잠잠히 정말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나스와 같은 이 세상을 대변하는 그들도, 나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참된 진리 앞에 거짓과 불의로 나아갑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올리거나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아닌 그분을 멸시하고 때리고 저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 당시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발견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과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까? 나아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욕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세상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십시오. 그분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베드로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잠깐 뒤로 둘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어제의 삶도 그렇고 그저께의 삶도 그렇고 나아가 앞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황에 잠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나아갑니까? 저조차도 오늘 이 큐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큐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이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서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상황이 아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온전히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두 번째로 읽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와 이 세상과 다른 참된 진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안나스의 신문의 내용에 답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안나스는 지금 19절에서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의 질문에 놀랍게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그의 교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이 혹여나 다칠까봐 제자들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도 제자들에게는 놔달라,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신문 가운데서도 안나스가 제자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이 말했던 그의 교훈에 대해서만 답변하십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안나스의 신문 자체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불법적으로 내가 행하지 않았다,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고 진리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교훈을 많은 이들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21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안나스는 증인 없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가르침을 들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지금 증인 없이 나를 신문하고 있지? 그것 잘못된 거야. 저기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 그들이 정말 나의 말에 불법이 있는지, 내가 거짓을 말했는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은 너희가 행했던 이 신문 자체가 불법이고 오히려 내가 말했던 말들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안나스가 행했던 이 심판의 모습, 신문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신문 자체가 잘못되었고 너희가 그 밖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었는지를 직접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안나스의 하인이 예수님을 때릴 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자신을 치느냐? 나는 너희에게 죄 지은 적이 없다. 맞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는 진리를 전했고 바른 말을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왜 불법적으로 나를 치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안나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불법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변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법성이 없는 신문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생의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거짓과 불의가 판치고 있는 이 신문장 안에서 거짓으로 자신을 부인한 이 제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며 진리를 말하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얼마나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얼마나 훼손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기독인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거짓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한날 가운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퍼져서 우리 곁에 있는 자들,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우리의 주변이 진리와 공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바른 말씀과 진리의 모습이 가득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한날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